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6월 16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레위기 22장 17절에서 3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 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 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제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드리는 자가 가져야 하는 마음은 이 제물이 흠이 없느냐를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흠이 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제물을 잘 살펴야 하겠죠. 이것이 맞는 제물인가부터 살펴야 합니다. 수컷이냐 암컷이냐 확인하고 눈이 멀지 않았느냐 상하지 않았느냐 어디가 잘리지 않았느냐 종기가 있지 않느냐 습진이 있지 않느냐 비루 먹지 않았느냐 고환이 상했나 어디에 치였나 터졌나 잘렸나 아무튼 구석구석 제물을 살펴서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나 없나 살피는 이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했을 때에 뭐가 정성껏인가 했을 때 흠이 있나 살펴서 흠이 없는 제물을 드리려고 애쓰는 이 과정, 그것이 정성인 것이죠. 나한테도 필요 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주님께 드린다고 한다면 눈이 멀고 상해서 나도 필요 없는 것을 제물이라고 가져온다? 나도 먹지 못할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하는 일이죠. 그리고 26절부터 보면 이 제물을 바칠 때에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반드시 일주일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해야 합니다. 적어도 일주일은 어미 품에 있게 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8일이 지나야 하나님께 비로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는 것이죠. 동물도 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동물이라고 아무 생각이 없지 않죠. 그들도 서로 교감하고 사랑하고 안타까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아파하고 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동물들을 만드셨으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더 잘 아시죠. 그러니 물론 이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분을 맡기셨지만 그래도 적어도 최소한 일주일은 어미와 새끼가 같이 있게 해라. 그리고 그 어미를 잡거나 이 새끼를 잡을 때도 같이 잡으면 안 된다. 어미를 잡을 때 새끼 앞에서 잡거나 어미 앞에서 새끼를 잡는다. 이런 것은 안 된다. 절대로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출애굽기 신명기 말씀도 보면 이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저주로 삼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런 말씀, 이런 법들을 보면 이 법을 만드신 분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다. 혹자는 레위기 말씀을 보면서 무슨 이런 법이 있느냐, 너무 무섭다, 뭐 맨날 죽이라고 하나 하지만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요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잔인합니다. 인간의 탐욕이 자연을 함부로 착취합니다. 지금껏 인류가 자연과 동물을 착취해 온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곱비 풀린 인간의 탐욕은 최소한의 동물에 대한 윤리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가축들이 끔찍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미와 같이 잊지 못하고 닭장으로 몰려가고 우리로 들어갑니다. 어미 젖은 인간이 다 짜가지고 다 팔아먹고 등급 낮은 젖을 새끼에게 먹이죠. 좁은 우리 속에 가둡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이 마블링이 많은 고기를 먹으니까 그렇게 살다가 도축됩니다.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기 때문이죠. 인간의 이 부드럽고 더 맛있는 것을 먹기 위한 탐욕이 그치지 않는 한 동물의 신음소리는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고 또 인간과의 관계 그 정도까지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의 관계는 우리가 많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서 이 자비와 긍휼하심이 우리의 이웃을 넘어서 자연까지 확장되게 되는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그치고 참된 평화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